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자들이 갈 때에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이런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고난 주간을 지나고 부활의 소망과 또 능력이 여러분들 삶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하고 이제 40일 동안 계시면서 여러 가지 말씀을 전하셨죠. 그 중에 오늘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12 제자들과 그 당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던 그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 그 제자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믿은 우리 모든 성도들, 이 자리에 나와 앉아 계시는 우리 여러분 모든 성도님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여러분들과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 약속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그러는데 지금 너 왜 이렇게 힘든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일도 좀 잘 풀리고 건강하고 잘 되고 뭔가 이렇게 상황이 나아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사는 게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 계신지 모르겠어요.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나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알고 있는데 실제로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왜 이렇게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이 나에게는 너무 무기력한 것인가요?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어렵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는 생각을 마음을 갖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을 하실 때 이 말을 여러분 하나님의 준엄하신 명령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요 이것은 예수님의 위로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는 이 말을 하시는 그 순간에 제자들의 상황이 어땠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16절 말씀에 보면은 11제자가 갈릴리에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렀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성경에 11제자라는 표현이 딱 나오면요 그거는 뭡니까? 이거는 가룟 유다가 예수를 배반하고 죽었다 이 얘기죠. 12명이 3명 없었다 이 얘기죠. 항상 이 11제자란 말이 나오면 이거는
부정적인 내용이 나와요.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겠다고 결심했던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을 돈 받고 판 제자가 있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그토록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섬겼던 이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배반할 수 있겠는가? 이 제자들 마음 가운데는 완전히 자신감이 땅에 떨어진 상황이에요.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제자들이 이제는 완전히 자신감 다 잃어버린, 이제 끝났다, 완전 다 끝났다. 뭐 우리가 하나님 나라 영광 위에 큰 어떤 뭔가 위대한 일들을, 뭔가 대단한 일들을 하는 것처럼 생각을 했는데 이제 완전히 다 끝나고 우리의 삶의 소망은 없다. 이제 그냥 먹고 사는 일만 하고 살자, 고기 잡아야 다시 가자, 이런 분위기인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어떻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저주하고 부인했어요. 예수님이 부인한 베드로를 탁 쳐다봤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이 내가 다가오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 말이 생각나서 베드로가 가서 펑펑 울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베드로가 완전히 그 마음에 낙심하고 실패하여서, 여러분, 베드로는 이건 완전히 인생이 힘들어진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2 제자를 찾아가셨는데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왜? 슬픔으로 인하여서. 예수님께서, 스승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시다는 그 사실을 듣고 제자들이 슬퍼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도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 그 순간순간마다 성경에 나타나는 제자들의 모습, 예수님이 만나신 사람들의 모습은요, 항상 그들은 두렵고 떨었고 낙심했고, 끝났으니까, 내 인생에 이제는 끝났으니까 생계, 먹는 문제, 먹고 사는 문제에 그냥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고기 잡으러 갔어요. 다 문을 닫고,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들들 떨고 두려워서 문을 다 닫고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제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그 제자들의 모습은요, 일관되게, 여러분, 낙심한 상황, 두려운 마음, 이거는 패배의식, 자괴감, 이런 것이 팽배한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셔서 하신 일이 뭐냐? 내가 살아났다, 뭐 이렇게 뭐 그런 어떤 기적을 보여주려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낙심한 제자들을 한 명 한 명 찾아가셔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요 위로하시는 거예요. 힘을 주셔요.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면서 베드로가 3번 부인한 것을 이렇게 그 상처를 싸매시면서 다시 힘을 내어서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목양에 대한 그 소명을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엠마오 가는 2 제자에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슬픈 기색으로 가는 그 2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쫙 풀어서 증거하니 그 제자들이 마음이 뜨거워져 가지고, 여러분, 예수님이 풀어주신 그 말씀을 들을 때 제자들이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그리고 성찬식을 하니 그들의 눈이 떠져서 예수님인 줄 알아보았다, 성경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고기 잡아야 할 때 물고기를 구우셔서 직접 주시면서 제자들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그래, 내가 너희들 어떤 마음인지 잘 안다. 너희들이 나를 그렇게 배반하고 도망가고 다 떠나갔지만 그래도 나는 너희를 향한 이 소망을 내가 버리지 않고 있다. 그런 마음으로 제자들을 한 명 한 명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보듬어 주시고 힘을 주시는 그런 모습이 부활 현현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에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약속하셨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닥치는 것입니까?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습니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그렇지 않다. 비록 지금 그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낙심이 되고 모든 것이 어려워서 그냥 다 자포자기하고 무슨 복음을 전하고 땅끝까지 지상명령을 성취하는 이런 고상한 일을 하기에는 내 삶은 너무나 바쁘고 공고하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라는 마음이 들 때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 낙심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분반 이 명령을 마음속에 깊이 생각하고 다시 한번 힘을 내어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감당하지 않겠느냐. 걱정하지 말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확신하고 나아가면 좋겠다 라는 것이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과 내 삶의 현실이 이렇게 괴리감이 느껴지고 뭔가 이것이 동떨어진 그런 삶의 모습들이 펼쳐질 때 여러분 다시 이 말씀을 펴서 읽으십시오. 이 말씀을 믿음으로 아멘으로 응답하십시오. 그것이 믿음인 것이죠. 여러분, 내 현실은 이런 상황이 닥친다 할지라도, 이런 현실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하신 그 사실이 현실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말씀으로 권면하시고 위로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사랑과 위로의 말씀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도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의 삶의 현장에 각자의 삶에 찾아가셔서 여러분 힘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그 말씀을 주시고 다시 그 삶의 현장 가운데 단순히 인생의 먹고 마시는 문제들 가지고 아둥바둥 살아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풍부한 명령이 있지 않느냐,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고 제자를 삼으라는 이 사명, 거룩한 사명을 마음속에 다시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의 삶에 찾아가셔서 말씀하시고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이 예수님을 만났는데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렀다. 이 지시하신 산이라는 것이 뭡니까? 이 산 얘기하면 마태복음은 이 많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마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시험받으신 사건부터 시작해서 결정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이 산에서 하셨거든요. 이 산이라는 것은 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은 장소요. 예수님께서 그 모세의 율법을 다시 한번 새롭게 완전케 하시는 이 산상수훈이 선포된 장소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그렇게 낙심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제자들아, 이 산에 모여라. 내가 처음에 율법을 선포한, 산상수훈을 선포한 이 산에 모여서 다시 나의 말을 듣고 다시 내가 거기서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힘을 내도록 제자들을 이 산으로 모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용기를 주도록 모았는데 그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17절에 보면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게 이제 정확하게 번역하면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그들 중에는 아직도 의심하고 있었다. 이런 정확하게 번역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경배하고 했는데 그 중에는 여전히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이런 얘기죠. 이 의심한다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의심이 아니라 이 원문 그 단어 자체가 이 마태복음에 딱 2번이 나와요. 언제 나오냐면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때 예수님 말씀 듣고 물 위를 걸어다가 물에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건지시면서 왜 의심하느냐, 이럴 때 이 단어가 나옵니다.
다시 말해 이거는 단순히 의심한다라기보다는 이 마음이 흔들리고 두 가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원어 자체가 그런 의미입니다. 한쪽으로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한쪽으로는 불안한 거예요. 마음이 흔들리는 그런 상황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경배하고 주님을 만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마치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의심이 들어서 물속에 빠지는 베드로의 모습처럼 여전히 불안하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이 여전히 그 중에 있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다 모아놓고 지금 제자들의 마음이 어떻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아시고 지금 불안하고 답답하고 제대로 믿음이 아직까지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그 강력한 이 복음의 전도자가 되기까지는 아직까지 믿음이 부족해요.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충만한 오순절 역사가 일어나기 전까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 하시고부터 오순절 성령 충만 받기까지 그 기간 가운데 이 제자들의 믿음은요 아직까지는 부족해요. 뭔가 의심이 있고 불안하고 확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아시면서도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책망하거나 왜 이렇게 너희들이 의심하느냐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책망치 않으시고 그 제자들을 모아놓고 얘들아 우리 성부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기 때문에 걱정을 하지 마라. 너희들이 앞으로 이제 성령이 임하셔서 충만한 능력을 받게 되면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할 테니까 낙심하지 말고 다시 소망을 가지고 내가 비록 이제는 하늘로 승천하지만은 영원토록 내가 함께 할 것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위로하시고 힘주시는 그런 모습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함께 하신다는 이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은요 그 제자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 살아가면서 이 예수님의 Great Commission 지상명령, 이 대지상명령을 들을 때마다 늘 우리의 마음속에는 갈등인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순간의 삶의 모습 가운데 이 지상명령을 성취하기에는 너무나 우리의 삶이 버겁고 먹고 살기에 바쁘고 우리가 삶을 유지하기만 또 힘든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내 가족과 내 자녀들 양육하고 키우고 돌보고 하는 일만 하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어떻게 내 삶에 이런 예수님의 이 거룩한 지상명령을 성취하는 이 일을 내가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드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드실 때마다 여러분 다시 이 말씀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예수님은요 모든 이 세상의 권세, 권능을 가지신 분이세요. 이 권세라는 말이 엑스시아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이 세상의 권력, 힘, 이 영적인 권세, 이 모든 것을 통합하는 권세, 권한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디나미스라는 단어, 권능이라는 단어도 같이 사용되고 있는데 엑스시아에서 디나미스가 나오는 거예요. 이 권세에서 권능이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권세와 권한을 내가 가지고 있고 그 권세와 권한을 가지고 내가 권능을 너에게 베풀 것이다. 힘을 내가 베풀 것이다. 여러분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것이고 그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는 이 세상에 매일매일 삶의 일상의 삶에 젖어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를 완전히 떠나서도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파묻혀서 여러분 그렇게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 가운데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고 영혼을 살리는 이런 일을 감당해야 되겠다 라는 이 결심을 여러분 다시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을 믿고 살아갈 때 그 예수님의 권능이 엑수시아가 내 권세가 되는 거죠. 여러분, 모든 영적 권세를 이기는 권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그 자리에 여러분 이 놀라운 여러분 체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선교 현장이나 전도 현장에 여러분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많은 제자들을 만나셨는데 그 중에는 제자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는 정말 이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되겠다는 이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 그 당시 이 마태복음에만 등장하는 이 본문인데요, 무덤을 지키는 이 경비병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경비병들은 많은 이 성경을 연구하는 분들이 성전 경비대, 이제 유대인 성전 경비대가 아니라 이 사람들은 이제 로마 군병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빌라도에게 이 사실이 발각되면은 뭔가 이렇게 자기들한테 해가 올 것이다 이런 이제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로마 군병들을 말하는 거예요.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부활을 여인들에게 전할 때 이 사람들은 무서워서 막 죽은 사람처럼 됐다 이래 나와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로마 군인들은 어떻게 보면, 어떻게 생각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목격한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그렇죠? 여인들이 오기도 전에 천사가 와서 무덤에 돌을 굴릴 때 어떻게 보면 그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가장 먼저 목격한 사람들이 이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무덤을 지킬 때 그들이 그 무덤을 지키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돈 받고 일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돈 받고 일하는 사람. 그리고 그들에게 돈을 주는 사람은 그들에게 빈무덤을 지키라고 얘기했던 대제사장과 장로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항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같이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계략을 꾸미고 음모를 꾸며서 예수님의 시체를 제자들이 도둑질하러 갔다고 거짓말을 하라고 돈을 주고 이 로마 군병들을 거짓말을 하게끔 소문을 퍼뜨리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계속된 물질적인 욕심과 자기의 인간적인 계략을 가지고 이 모든 상황들을 자기 마음대로 바꾸려는 이런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그들이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부활의 복음을 전한들 그들은 거짓을 선포하는 사람들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반복음을 전하는, 복음에 반대되는 이 소식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런 일을 했는가를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이 이런 사람들과 함께 아주 대조적으로 여러분 성경에 잘 읽어보시면 이게 굉장히 어떤 대비되고 있는 내용들이 이렇게 이 성경에 연구하는 학자들이 이걸 이렇게 잘 얘기를 하는데요. 이 로마 경비병과 대제사장 장로들에 비해서 전혀 반대되는 두 사람이 또 성경 앞에 나와요.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이 여인들이요,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요. 왜 찾아갑니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시는 사실에 대해서 전혀 확신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그들은 기대할 것이 없어요. 그러나 이 여인들은, 로마 군인들은 돈을 받고 거기를 지켰지만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혹시라도 만날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살아계셨을 때 그 여인들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자신들의 아픔과 상처와 고통과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겪었던 자신들의 인생의 모든 고난을 해결해 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여서 단지 예수님을 한번 만나볼까라는 그런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아무런 대가도 없이 단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빈 무덤을 찾아갔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들을 만나셔서 평안하냐, 사랑으로 그 여인들을 품어주시는 예수님의 모습. 그래서 그 여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난 여인들이 되었고, 그 뒤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을 전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로 이 여인들은 쓰임받았던 거예요. 여러분, 왜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첫 증거자가 됐습니까? 로마 군인들은 돈 받고 일하고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 일했지만, 그 여인들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예수님의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는 그 마음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는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단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그저 주님이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신앙생활이 20년, 30년, 40년 평생을 신앙생활을 해서 이 은혜의 감격,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의 감격이 계속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순간일지라도 다시 한번 십자가의 복음으로 돌아가고 다시 한번 십자가의 복음으로 돌아가는 이 복음의 감격을 끊임없이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 성도들의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여러분,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어떤 목사님, 지금 돌아가셨는데 그 목사님의 말씀을 저는 항상 기억합니다. 오늘날 성도들은 복음의 감격을 회복해야 된다. 십자가의 복음을 회복해야 된다. 그 목사님 말씀을 항상 기억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면 자꾸 떨어지죠, 여러분. 이 복음의 감격이 자꾸 메말라 갑니다. 이럴수록 우리는 다시 한번 고난 주간을 지나고 다시 한번 부활절을 지나면서 하나님, 내 안에 이 복음의 감격을, 십자가의 복음의 감격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이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이 막달라 마리아 여인들처럼 정말 순수하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회복하려고 여러분, 매년마다 고난주간 부활절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매년 그걸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할수록 그 복음의 감격을 여러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 감격이야말로 우리를 하나님의 증인으로 사는 능력과 힘이 되는 것이. 대제사장들은 모여가지고 자기들이 쑥덕쑥덕하고 회의를 하고 진행하면서 온갖 계략을 꾸미는데, 그들의 공인회 의원으로서 그들의 속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잠잠하게 조용히 있다가 제자들이 다 부인하고 배신하고 다 떠나갔는데, 그 순간에 호련히 나타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아리마대 요셉이에요. 공회 의원이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요. 마태복음은 이 사람을 제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에도 제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제자라는 이 단어, 이 제자라가 보통 명사로서 마태복음에 많이 쓰이는데, 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나오는 이 제자 삼으라는 건 이 동사거든요. 이 동사가 마태복음에는 몇 번 안 쓰이는데, 이 아리마대 요셉을 이 제자 된 사람, 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이 제자 단어,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제자 삼으라는 이 성경 명령이 그대로 삶으로 보여주고 있는 사람이 누구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다라는 걸 지금 성경이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 훈련 왜 받습니까? 뭐 책을 많이 읽고, 뭐 큐티를 많이 하고, 말씀 묵상 많이 하고, 뭐 기도 열심히 잘하고, 지식을 많이 배워서, 교리를 많이 알아서 그게 제자 훈련의 목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자 훈련의 목표가 무엇인가를 지금 아리마대 요셉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모여가지고 계략을 꾸밀 때 호련히 자신은 그 사람들의 인간적인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판단에 물들지 않고 이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그 세상의 가치관이 나에게 도전해 올 때에 그것이 아니라고 담대히 당돌하게 이야기하면서, 이 아리마다 요셉은 그 당시 젊은 사람이 아니에요. 아주 연륜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준비한 무덤, 아무도 장사하지 못한 무덤을 예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일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아마도 예수님의 머리발에 향유를 본 이 여인만큼이나 이 아리마다 요셉은 정말 위대한 사람인 것이에요. 여러분, 대제사장들, 장로들은 자신이 가진 권력과 힘과 능력을 가지고 온갖 계략을 꾸며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려고 노력했지만, 이 아리마다 요셉은 분연히 일어나서 여러분 자신이 제자됨을 밝혔고 불의를 보고 담대히 일어나서 자신의 가진 재산을 예수님께 바치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이렇게 살아야 네가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살아야 돈도 벌고 제대로 살고 고생 안 할 수 있다. 이 세상이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이죠. 그것을 참 우리가 극복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에게 불의를 타협하게끔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도전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의 진리 안에 서는 것이, 이것이 제자의 참된 모습인 것이에요. 쉽지 않습니다. 많은 것을 희생해야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으라는 명령을 주셨고, 동시에 우리는 날마다 제자 삼으라는 이 단어가 바로 동사임을 기억하십시오. 끊임없이 우리는 날마다 순간마다 시간마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평생토록 우리는 나 자신이 제자가 되는 그런 각성의, 영적 각성의 순간들을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기도의 자리 가운데 이 예수님의 위대한 지상명령, 이 말씀을 들으실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과 위로를 얻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와 함께 이 명령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도전을 여러분 들으시고, 다시 한번 여러분 세상에서 일상의 삶에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거룩한 부르심 앞에서 다시 한번 오늘 하루 주어진 시간, 여건 환경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이 지상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결단과 헌신과 기도가 있으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